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보에서 나눠드렸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본문을 문단 나누기로 좀 나눠보면 저는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큰 줄기를 보자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그 2주 전에 나눴던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담겨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양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전반부에는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자 친족들이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그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정하게 되자 그가 이제 말 못하게 된 상태에서 혀가 풀려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후반부에 보면 자신이 처음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나눈 본 말씀은요, 그렇게 자신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천사에게 책망을 듣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드렸던 그 사가랴의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찬양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살짝 경험해 본 사가랴의 고백과 같은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 이미 말씀하셔서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69절과 7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구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기 위하여 구원의 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이 사가랴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 세례 요한을 또한 예비시키셨다라고 이 찬양을 통하여 사가랴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온 일을 위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치나라고 하는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가 어릴 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는지 산책을 나갈 때마다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팔짝팔짝 뛰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나라가 산책을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이제 에너지를 쏟으니까 돌아오면 밥그릇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이제 밥그릇에 늘 밥을 채워놓고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하거든요. 매일날 일일이 주거나 그렇지 않고 항상 밥그릇에 밥을 채워둡니다. 그러면 지난 산책 갔다 와서 이제 간식을 얻어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다 먹어요. 항상 그게 코스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참 뛰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치나라고 하는 강아지가 자신이 먹는 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먹을까요? 모르고 먹을까요? 주인인 제가 사료를 어떻게 사서, 그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사료 공장에서 어떻게 마트로 배달이 되고, 그 마트에 제가 어떻게 가서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카드를 결제해서 그 사료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는지 이 강아지가 알고 먹을까요? 모르고 먹을까요? 모르죠. 그냥 밥그릇에 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강아지는 알지 못해요. 그저 주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료통이 있는데 거기서 퍼주니까 늘 사료통에 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나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결코 모릅니다. 강아지가 인간의 시스템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씩, 정말 한 번씩,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을 인간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살짝 하나님이 자신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면, 이걸 통하여 일하셨구나 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누리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니까? 지금 사가랴가 그 감격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라고 하는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 나를 통한 세례 요한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의 야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프로세스를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격이 바로 사가랴의 감격이고 찬양인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기자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뒤늦게 신학대학을 들어가셨어요. 나이는 이듬게 거의 40대에 신학교를 가셨는데,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나름의 성공을 하시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건강의 악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대학으로 갈 결정을 했는데, 그때 신학대학을 가기로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평생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모으지 않겠다,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을 가지지 않을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었는데, 마침 그때가 뭐냐면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어오셨던 적금이 거의 탈때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일단은 이 적금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자신이 신학대학에 가는 등록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끝을 내자, 더 이상 돈을 모으지 말자는 것을 끝을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금을 내려고 갔는데, 마침 이 목사님을 위하여 어떤 분이 목적 장학금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돈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인을 위하여 등록금을 내려고 했는데 낼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렇다고 자신들이 이 돈을 가지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신학 준비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으로 내자라고 이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정하셨어요. 어차피 이 돈을 우리가 가지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입학금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이것을 결국 신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목사님, 결국은 이제 어떤 분이 모르지만 신학교 어떤 분이 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학교를 올 수 있게 된 거죠. 이후에 목사님께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학교에 올 수 있었다고 감사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를 부르실 때에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신학대학으로 왔는데 등록금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적금을 들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입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갈지 안 갈지도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서부터 적금을 부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사모님이 그 가정을 위하여 적금을 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이 적금을 깨서 입학금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게 됐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이 간 거죠.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삼아서 이 전도사님의 등록금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사님의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하여금 몇 년 전부터 적금을 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번제가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 혹시 번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제가 90몇 년도죠. 그때 이제 구약학 교수님께서 번제하는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도 아니에요. 옛날 그 VHS 비디오 있잖아요. 그걸로 정말 안 좋은 화면이지만 그걸로 틀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흐릿한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물을 그렇게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럼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란 것은 제물을 바치는 짐승에 먼저 다리를 묶습니다. 양발을 묶어요. 그러면 못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을 쫙 따요. 그럼 거기 있는 피가 어떻게 돼요? 확 쏟아져요. 5만 4만 파방에 피가 막 쏟아집니다. 그럼 피가 다 쏟아지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풀어가지고 각을 뜬다고 하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은 기름과 함께 따로 태우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뼈 마디, 금줄을 끊어가지고 넓게 펼쳐서 제단 위에 턱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아들의 팔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아들의 목을 잘라서 아들의 목 피가 모두가 다 쏟아지게 하고, 그리고 손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들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그 사체를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아니 너 그냥 아들 너 죽여,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취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러 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만! 이라고 그렇게 해서 멈출 거다. 에이, 설마 죽이시겠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들의 목을 잘라서 피를 쏟게 하고 내장을 갈라서 다 꺼내고 다 태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뒷산이 아니거든요. 며칠을 걸어가냐면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고 그 믿음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가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 짐을 들고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국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놀랍게 하나님이 한 순양을 보내셔서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힘들게 3일의 길을, 모리아산을 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은혜를 받았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 순양이 자신들의 눈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기적이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 일의 순간, 즉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사가랴의 찬양과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셨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셨던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학생을 위하여 몇 년 전부터 그 사모님에게 적금을 붓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힘들게 걸어가는 순간마다 그 건너편에서 순양 한 마리를 몰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하여 정말 예비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가정이 에클리브랜드에 오게 되려고 계획하기 전부터, 이미 1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는지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상황들과 사건들을 연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치 순양을 보는 것처럼, 이 사가랴가 자신의 말이 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짤막한 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76절과 7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할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지금 사가랴의 손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사가랴는 조그만 한 단면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은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수백 명의 제사장들 중에 그저 한 명이었는데, 평범하게 살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과 같은 가정에 귀한 아이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찬양을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손들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톱니바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아가는지.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중부 지역의 조그만 도시에 한인도 얼마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우린 다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금 여기서 돌려야 될 톱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곳에서 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그 삶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중에 내가 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조그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역임을 믿고 그 사역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은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준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우리 영어로 보면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길이 없어 보여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이 찬양은요, 자기의 볼품없는, 자기의 부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발견했을 때에 누리게 되는 귀한 감격과 찬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블랜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가랴의 찬양과 같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섬김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톱니바퀴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가랴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가랴처럼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동성애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